지난주에 이어 오늘 그 동일한 본문의 후반부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건축은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성벽 건축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과거 영화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분명 필수적인 일입니다. 담도 없이 도둑을 막거나 대적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좋은 집을 짓기만 하고 현관문을 열어놓거나 또 몇 년간 방치한다면 그 집은 누가 꼭 침입하지 않아도 조금씩 집은 망가져가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사람이 살고 있어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에서 뭐 구해줘 홈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슨 정돈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종종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멋진 집들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이야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집들이 있죠. 근데 어떤 집은 아주 처음부터 아직 사람이 살지 않아서 아주 깨끗해서 텅 빈 공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정돈이 잘 된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잘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지고 잘 장식된 집도 저같이 정리 안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곧 얼마 못 가서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보면 그런 데 있죠.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액자 하나만 딱 그냥 걸지도 않고서는 세워놓는 그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애가 있는 집이 와서 한다면 어떨까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또 아무리 비싼 소파를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아주 말썽부르기 개 한 마리가 있으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소파도 얼마 못 가자 찢겨지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뭐 새들어 살거나 또는 이제 잠깐 거하는 사람인데 정말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막 그 음식 찌꺼기나 막 지저분한 거 그냥 내팽겨두고 쓰레기통이나 싱크대도 치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역으로 또 아무리 좋은 차고 오픈카고 막 좋은 차를 할지라도 깜빡 잊고 그 위에 뭐라 그러죠? 썬루프를 열어놓고서는 장마철에 그냥 놔두고 집에 며칠을 갔다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든 차든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좋은 집 또는 좋은 것을 얻었다고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집이나 그 차는 결코 꼭 행복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게 가끔씩 그런 일들을 행하곤 하죠. 대학 입시 때나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분들 또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면서도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고 열심히 구하는 부모님들에게 그걸 놓고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 신앙생활의 엉망에다가 무너지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옛날 청년대학교 때 정말 엘리트 코스만 가다가 지금은 오히려 엉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엔 유념했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무너져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자신들의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조상들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성벽을 쌓은 이 땅을 지키고 평안히 살고자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종 어떤 가게라든지 어떤 집을 얻었을 때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곧 다음에 그냥 막 술 파티를 해가지고 그냥 아주 막 고고 달려가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도 말씀을 매주 듣곤 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분들도 어떤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아니 요새는 또 핑계 삼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예배 드리다가 또 이제는 영상 예배 드리다가 다음부터는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씩은 듣는다고 쳐봅시다. 조금만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요새는 기독교 TV 방송도 많으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듣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열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분들이라면 매일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 청년 시절에 그런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뭔가 내가 달라져도 한참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큐티에 대해 처음 배웠을 때 그날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적용 질문을 한두 개씩 적으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두세 개씩.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 2개만 적었다고 쳐봅시다. 1년이면 몇 개일까요? 365일이니까 730개가 될 겁니다. 10년이면 7,300개입니다. 1년이면 7,300개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10년이면 1년이면 7,300개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10년이면 7,300개고 20년이면 14,000개가 이상이 되겠죠. 14,6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 질문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컨대 7,300개의 적용점을 내게 적었다라면 내가 달라져도 아주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같은 적용 질문을 몇 번씩 했었다 치더라도 몇백 개 되어진다면 나의 삶은 많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요새 표현대로 성인군자라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적용했으니 내가 이게 바뀌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에 그 그림자도 못 쫓아가는 것이 지금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 사람이 바뀌는 것이 오랫동안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없고 어떤 때는 말씀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구조대원에 대한 이 이야기라는 것을 혹시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죠. 구조대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려고 물에 뛰어든 사람 중에 구출하러 가보니까 교각에 그냥 아주 필사적으로 떠내려갈까봐 물에 빠질까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건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물에 뛰어들 때는 정말로 죽을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물에 뛰어드니까 어때요? 뛰어드니까 죽고 싶었던 마음보다도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더 두렵고 절박해서 떨려서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매달리려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그러지만
정작 내가 죽을 만큼 힘들지만 또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버둥거리는 것처럼 내가 말씀에 대한 그 절박함이, 이 말씀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더더욱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 때 말씀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처음에 말씀을 듣고 다 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나왔지만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 정말로 파괴되어지고 회파되어진 성벽을 건축하긴 했지만 아마도 이전에 세웠던 성벽과는 아주 초라하고 연약할 것입니다. 그런 성벽을 세우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자기 조상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율법은 가르칩니다. 우상을 섬길 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정말로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애굽에서 그 번성을 더 누리고자 그들과 교류하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지경까지 처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과 문제를 여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거나 매일 말씀, 새벽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받는 은혜도 다릅니다. 또 그 다름은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 반응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게 되면 뭘 넣어줍니까? 이게 녹지 말라고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줍니다. 그럼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게 되면 무슨 장난들을 보통 많이 치시나요? 컵이나 그릇에 담아놓고 물을 부어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얀 그 안개 같은 것이 막 몽글몽글 피어나죠. 근데 처음엔 어떻습니까? 막 몽글몽글 하다가 한참 후에는 그것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어떤 때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반응하지만 이 바뀌어진 물들이, 깨끗한 물들이 아직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 그것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대한 태도도 그럴 때가 있곤 합니다. 또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우리 자신이 둔해지고 말씀에 대한 비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아주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일 어느 사람, 두 사람이 뷔페를 간다고 쳐봅시다.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뷔페를 가도 먹고자 하는 배고픔이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을 때 어느 사람을 많이 먹겠습니까? 며칠 굶은 사람이 거기 같은 사람과 방금 식사를 하고 온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더 절박하게 막 열심히 먹을 것입니다.
며칠 굶은 사람은 이미 배부른 사람의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이고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이미 배부른 사람이 먹을 때는 그저 이것은 그냥 억지로 예의상 먹는 것이지, 맛집이라니까 먹는 것이지 그 이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정말 분식점에 가가지고 라면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꿀맛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요새 많이 세련되어지고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풍부한 설교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에 대한 간절함은 별로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오히려 거기서도 골라먹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죠. 말씀에 대해 둔감하고 열려있지 않다면 그 말씀을 보아도 자신의 위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찔린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거나 너무나 또 둔감해져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나 아멘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격해서 아멘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영적 둔감증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말씀의 태도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찔림이 있기 때문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죠. 이 시대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속에서 마저도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목회자에게도 많은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빠져들지 못하니까 반응도 없고 돌이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단계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대하거나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강한 찔림을 매번 받곤 하지만 그렇게 접하긴 하지만 정작 매번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에 대한 통곡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예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신앙은 열심입니다. 회개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로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라면 마치 이런 것 같을 겁니다. 시한부 불치병 환자가 의사에게 나옵니다. 아주 명의에게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병명을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했던 병명을 얘기하고 지금의 자기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또 그리고 이 병이 어떤 문제와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고 또 그것이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는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몇 달 안 남았으니 그냥 죽을 준비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환자에게는 아무리 병에 대해서 잘 알았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에 대해 알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종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매번 슬픔과 애통과 회개와 죄책감은 있지만 정작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결핍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단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찔림은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건강한 찔림이 아니긴 하지만 찔림을 얘기하고 기쁨을 주지를 못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더 절박하게 매달릴 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의 상태와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고 백성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설명을 해주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비록 지금의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 조상이 행했던 죄악이긴 하지만 그리고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갔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뭐 하십니까? 거기서 돌이키고 너희들이 주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심판을 내리고 처벌을 내리는 사람을 만나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의 죄를 지적을 하기는 하지만 아까 의사처럼 당신의 상태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였고 심각하고 위기지만 수술을 받으면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환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상태를 알므로 인해서 찔림과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바로 의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래 난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살 수 있구나라는 희망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벽을 세우셨으니까 이제 그 성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리고 예전의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비록 지금의 찔림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거기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놓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월급도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직장을 잃고 난 다음에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들도 보곤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얘기하죠.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그런 것들이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제 13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것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죠.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런 기쁨을 같이 나눌 때 그 공동체는 더욱 힘을 얻고 우리는 서로 지체를 통해서 더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그 이튿날 뭇백성 등의 족장들과 제성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긴 했었지만 이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들 멤버들을 보면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왜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요. 사실 이 태도가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면 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20, 30년 신앙생활 해오니까 몇 번 들었던 말씀인데 라고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큐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정말 신약 말씀은 정말 대여섯 번 이상을 몇 번을 이미 반복을 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매번 접했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정답이 뭐다. 딱 그냥 들어와요. 적용해야 될 건 이거다라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고 싶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나왔다. 어떤 때 직분을 가진 사람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또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겸비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십니다. 밝히 알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밝히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절기는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행합니다. 초막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이렇게 나뭇가지나 그런 풀잎으로 자기 나름의 장막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초막은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화살이 들어와도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것, 그들 조상이 잊어버려서 그들 마음대로 살고 교만하였던 그것을 이제는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거리 두기를 하니까 교회마다 이 성도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 줄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가대 옛날 치기도 참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떤 때 돌아가면서 몇 명이 거리 두면서 쓰니까 또 자기 차례 돌아오는 것도 자기가 맞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졌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볼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더 성벽을 건축하고 관리해야 될 많은 귀중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17절에서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여호수아 때부터라는 얘기를 보면 그 이후로 이 정도 절기를 철저히 지켰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2020년 상반기를 마치며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회복하며 점검하는 이틀의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2020년 하반기를 이끌어 가실지, 아니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코로나가 좀 진정돼도 옛날의 삶의 모습은 회복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것을 회복하고 또 그 말씀을 실제로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또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게 행복과 축복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을 바꿔나갈 때 하나님은 이 시대 상황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 가정에 이 나라에 이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